오늘은 두중인 49번째 시간으로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영혼을 담을 질그릇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을 담아 귀히 쓸 그릇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천히 쓸 그릇을 예비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네. 그 의에 따라 귀히 사용할 그릇으로 만든 사람들의 정체는 빛의 생명으로 창조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특별계층의 후사들과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로서 장차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첫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종들과 또한 새 언약으로 주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는 후사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든 사람들의 정체는 어둠의 생명으로 창조된 여러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죄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마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늘에 속한 형체로 지은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로 지은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그분의 피로 성량을 해서 하늘에 속한 아들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후사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독생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하늘에서 친히 화목 제물로 예비한 어린 양 예수가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실 때 하늘에 속한 형체인 부활의 영광체로 화하시어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는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후사들의 육신도 땅에서 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체 곧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휴고될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은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고 전파하는 의의 직분의 사명자로 택함을 받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란 땅에서는 첫 아담의 계보에서 죄의 종의 열매로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의 계보에서 마귀의 자녀들로 남겨둔 죄의 종들과 죽은 아벨 대신 선의 종의 열매를 맺는 다른 씨로 주신 셋째 아들인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셨다 함이며, 따라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주로 시온산에 오실 어린 양 예수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고로 모세를 포함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들을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가 그들의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그들의 구원주이신 것을 증거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으로 전하신 비유의 말씀과 기적과 표적으로 행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영원한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체로 거듭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종의 형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추수 때 하늘에 속한 교회의 사명으로 생명의 새 양식인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할 때 이들은 이 복음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속죄절의 시온산에 오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묵은 곡식을 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추수꾼인 천사가 권세의 표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쳐서 14만 4천으로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말씀은 앞으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구약 시대에 성결의 표를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들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두 언약의 말씀을 담아서 귀히 사용할 그릇으로 만든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의 의미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하늘에 속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 역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의의 직분의 왕 같은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편 12보좌에 동참하는 하늘에 속한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일까요?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만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이 땅의 성막에 예배해 놓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를 드리는 땅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구원의 표로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맞고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늘 성전의 성소에 예배해 놓은 좌편 12보좌에 좌정함으로써 땅에 속한 종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이 받게 되는 하늘과 땅에 속한 영광이란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서 거주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특별 계층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는 좌우편 24보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율법의 공동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땅에 속한 교회로 언급하였으나 복음의 공동체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교회로 증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땅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예배해 놓은 좌우편 24보좌 위에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는 납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납팔절에 공중 재림하실 때 신랑이 오는 소리를 이들이 듣지 못하므로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날이 임하게 되므로 대속죄절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으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10일 동안 마지막 7대접의 불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육신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성결의 표로 흰옷을 입은 14만 4천들이 시온산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작은 책에 기록된 추수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므로 그날이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신연의 세대를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 가운데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해주는 성경적 근거란 계시록에 언급해 놓은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준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의의 직분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이며 마지막 나팔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영광 보좌에 동참하기 위해 대환란전에 먼저 휴고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나팔절에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땅에 속한 교회 공동체는 마지막 7대접의 불심판 때에 일어나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의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대속죄절의 시온산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인맞은 14만 4천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들이 받는 영광이 다른 것을 입증하고자 해와 달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비유로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는 횃불 언약으로 체결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이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밝혀주기 위한 것임이 요셉의 두 번째 꿈을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